기독교 통일학회 부회장 윤현기 목사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북한선교학과를 졸업하신 석사, 박사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평안하는 재단도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를 보니까 오늘 통일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의 마지막 세션으로 실제적인 경험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민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원래 오늘 발제하시는 하나민 목사님을 일찍이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서 뵙고 아주 진솔한 사역으로 사역을 잘 통일 목회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교회라고 하는데요. 아주 가보니까 잘 정돈되어서 귀한 목회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본에 목사님을 제가 섭외하면서 연락드리니까 굉장히 사양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께서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아주 굉장히 조용조용하시면서 아마 우리 허남일 목사님 동생인 허은성 목사님도 안산 동산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어머니하고 같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두 아드님을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목회자로 이렇게 귀한 목회 사역을 하시는 거를 어머니가 상당히 자랑스러워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아주 발제하시는데 허남일 목사님은 그날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선교훈련원 원장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많은 데서 발제도 하시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요. 논평하실 분은 아주 유명하신 우리 이수봉 교수님 활동이 너무 많으셔서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봉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허남일 목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도 아니고 또 학자도 아니어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맞나 갈등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이수봉 목사님 비롯해서 하도 하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걸 나누기 전에 저희 그날교회가 2015년 3월 1일 날 개척이 되었고요. 저희 가정이 시작했고 탈북민 교회로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는 남한과 북한이 섞여 있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10년 동안 달려왔고요. 지금 현재 교회는 남한 분들이 한 60%,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 40%, 그 안에 중국, 홍콩, 페루 여러 나라 분들이 좀 뒤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건 없지만 제 경험에 기초해서 통일목회 중요성과 방향, 방법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통일이 멀게 느껴지는 시점에서 통일목회를 나누는 게 좀 부담은 되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목회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주할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통일목회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다루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목회는 다들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요. 통일 목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수봉 목사님, 정종기 목사님, 하광민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통일 목회에 대한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정의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통일 목회란 뭘까? 일반 한국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좀 정의하기 어려운 낯선 개념, 또 막연한 개념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이후에 이 통일 목회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고요. 탈북한 분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 통일 목회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큰 교회에 들어가든 탈북민 교회에 들어가든 하면서 이제 통일 목회에 대한 새로운 목회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를 규정짓는 것은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에 의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목회하면 특수 목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한국 목회는 그냥 일반 목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목회도 역시 대상에 의해서 규정 지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목회를 일반적으로는 북한에서 온 성도들과 남한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목양하는 것을 통일 목회라고 접근하기 쉽죠. 일반적인 접근이고요.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목회만이 통일 목회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들, 고려인,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조총련의 청년들, 제1동포들 비롯해서 이런 디아스포라들과 남과 북이 함께하는 목회 역시 통일 목회의 그 범주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부분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52페이지 아래쪽에 썼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단지 남한과 북한,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것을 통일로 정의한 것일까? 부분적으로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헬라어로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이 하나 통일이란 뜻이 아나하고 그리고 케팔라이온의 합성어인데 머리 그리고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석한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모으다. 이게 이 성경 에베소 1장 10절이 말하는 통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름을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모아내는 목회를 큰 범주에서 보면 통일 목회라고 볼 수 있죠. 그 안에 남과 북도 들어갈 거고 디아스포라도 들어갈 거고 다른 나라에서 온 다양한 분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으로 특정 지어줄 수 있는 부분적 목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는 목회라는 것에 이 통일 목회의 큰 범주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을 보면 왜 중요할까 제가 길게 쭉 써놓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6.25 이후에 북한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교회에 소속하여 지체를 이룬 경우는 거의 없었죠. 1990년대 말까지 그런 일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교회는 그냥 남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 좀 더 넘어서면 뭐 디아스포라들이나 다른 대상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에서의 한국 안에서 일반적 목회 대상은 한국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살던 분들을 남한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주시키셔서 한국 교회에 영입되게 하셨고 한국 교회 목회 패러다임이 그때부터 대상의 다변화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비록 그들이 소수고 그래서 주목도 좀 덜 받고 그분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북에 계시던 분들을 한국 교회에 접붙임시키시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더불어 목회하는 이런 새로운 목회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살던 분들을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더불어 목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적 환경을 목회자들에게 제공해 주셨고 교회에는 그런 새로운 교회 모습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통일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가늠해보기는 그럴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 방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5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북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뭐 있기는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요. 그것은 제가 목회적인 리더십이나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념, 신념, 문화 뭐 이런 그 사람이 가진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 패밀리 오브 갓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서 왔던 어떤 이념, 어떤 신념, 어떤 문화를 가졌던 교회 안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다. 이걸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출신, 이념, 신념, 가치, 문화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래에 강등시키자. 이게 제가 10년 동안 주님께서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국 분들도 영적 우월감이나 경제적 우월감, 경험적 우월감, 문화적 우월감을 내세울 수 없었고 북한 분들도 고생 우월감을 한국 분들에게 내세울 수 없었어요. 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한 가족이다. 우리 잘난 거 없다.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고 교육이나 사회 제도나 그 무엇으로도 이뤄낼 수 없는 진정한 연합을 복음만이 가능케 하는구나. 그것을 가장 뜨겁게 그리고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이 남북이 함께하는 교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 목회 협소하게 봤을 때 남북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협소한 차원에서 통일 목회를 정리했을 때
이 통일 목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장이다라는 겁니다. 54페이지 위쪽에 3.3에 보면 통일 목회는 현존하는 미래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3.4를 보면 남과 북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의 성분들은 한국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깊은 신앙과 기도와 또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고, 북한 분들은 또 오셔서 남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북한 분들의 영적인 순수함과 북한에 대한 이해, 또 북한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실제적인 선교사들을 함께 준비해가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통일 목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한 실제적인 일꾼들로 세우는 사역이 통일 목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현재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해외 교회도 2개 세우고 그랬습니다. 4번째 파송한 선교사는 35살 되는 탈북한 청년, 고아 청년입니다. 그래서 통일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제 대상으로 여겼던 북한 분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선교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4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회 현장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하는 특권을 많이 누렸고, 이것이 하나님이 남북이 함께하는 이 통일 목회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작은 것들이 확장되었을 때, 한국 교회가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일의 날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생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저희 부족한 목회적 경험의 기초에서 제가 나누면, 하나됨보다도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저도 북에서 왔지만 탈북한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분열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 충동받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한테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다른 시도들로는 남북이 함께 하나 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갭을 메꾸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통일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다.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통일 목회가 이념과 문화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부터 먼저 출신이 어떻든 문화적인 상황이 어떻든 그의 특징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의 인정과 누림이 구비될 때 성도들은 자연히 그게 기름 부심이 흘러가니까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험되어지기 전까지는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안 중에 하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남과 북,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선교적 존재로 세우는 것이 통일 목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 북한 선교만을 위해 선신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탈북한 분들은 내가 언젠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미래형 전도자로서 일정한 각오를 다지는 전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누리라고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다. 저희는 교회에서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북한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보내신 이 대한민국에서 전도하고 하자. 한국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는 북한에 비전 있는 분이 60% 중에 5%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예배가 좋아서 오시는데, 그분들 안에 점진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동일하게 그분들도 선교적 존재로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내도록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문이 열려지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삼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 목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목회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디아스포라든 그들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통일 목회의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상호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3분 남았으니까요. 모든 이들을 품고 환대하는 목회가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남한, 북한, 제일동포, 중국동포, 고려인, 심지어는 조청년 안에 있는 사람들, 청년까지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통일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북에서 오신 분들도
자신이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면 과거의 상처나 연약함이나 출신이나 모든 것들이 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선교적 존재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모든 상처는 그냥 상처고 아픔은 아픔인 거죠. 그래서 통일 목회는 통일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세워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동행사역도 저는 나누고 싶은데요. 통일 목회는 계속해서 연합을 추구하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교회들도 있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통일 목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동행이 아니라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게 보면서 함께 전략을 공유하고 서로 배워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역 관계들을 형성하고 그런 동역 관계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면 한반도의 통일이 이 땅에 왔을 때 분열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론에는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미 시작된 통일과 안전하게 이루어질 땅의 통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피할 수 없는 통일 목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저는 이 부분들을 누군가 말해줄 수 있다면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들이 한반도 안에서 크게 보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일 목회를 통해서 앞으로 통일 한반도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그날교회 그 허남일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그 목회를 발제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지금 평화나눔 재단에서 평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탈북민 중심으로 평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면 두 명이 가남과 폐암으로 벌써 하늘나라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오늘 발제하신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면도 엄연히 너무나 존재합니다. 지금 70여 개 교회가 탈북민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사역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립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10% 정도가 될까? 오늘 우리 허남일 목사님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로 목회하는 그 현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자유시민대학을 할 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제목이 나는 민족의 미래다.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기 전에 손들고 나는 민족의 미래다라는 걸 북한식으로 재창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장님, 저는 나는 민족의 미래다도 좋은데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상당히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저도 보니까 선교적 존재로 깨닫게 하는 건 역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교회가 상당히 건강하게 목회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이수범 교수님 불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할지 궁금하겠습니까? 허남일 목사님은 눈이 옹달샘 같습니다. 그래서 허남일 목사님 앞에서 딴 얘기하면 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허남일 목사님 교회는 싸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싸움도 잘하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스타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허남일 목사님은 통일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허남일 목사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일 목회에 대한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이러면서 한 5분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50부 쪽에 있습니다. 허남일 목사는 탈북민 목회자로서 10여 년의 개척 시무 경험이 있고 또한 다양한 탈북민 사역 경험이 있습니다. 또 목회의 내용과 결과가 감옥상대하고 또 목회관에 있어서도 순수하면서 소신 있는 목회자입니다. 통일 목회를 탈북민들과 또 다른 무리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목회라고 하면 우리 허 목사님은 발제자로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 연구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통일 목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본 발제도 현장 목회자의 관점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목사님의 발제를 보면 통일 목회의 정의를 논할 때만 통일 목회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를 시도하고요.
통일목회 중요성, 실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는 통일목회에 대해서 논하는지 일반 목회에서 논하는지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황현일 목사의 발제에서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삶의 정황에서 통일목회라는 주제가 부각되었으나 사실 통일목회는 통일목회 이전에 목회가 되어야 하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목회하고 일반 목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더 이 발제의 장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거다. 통일목회를 특별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목회가 돼야 통일목회 되는 거지. 목회가 안 되면서 통일목회를 논하는 것은 주객이 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황현일 목사님의 통일목회가는 기본적으로 건강 기본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현일 목사님은 목회와 신앙의 본질을 듭니다. 명분보다 복음을 누려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한되게 하심을 누리며 선배적 삶을 사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되면 통일이라는 주제도 잘 소화되지만 교회가 되지 못하면 통일 목회는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 목회는 통일 이전에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통일 목회를 생각하면서 꼭 우리 헌화 목사님 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통일신학자인데 통일신학적으로 보면 통일에 대한 이해가 표현적 이해에서 심층적 이해, 또 상황적 이해에서 본질적 이해 이런 거로 좀 넘어가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말할 때 이 통일을 통일 목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통일 목회가 제대로 되나? 일반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목회라고 덤먹될 때는 다른 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일은 미켈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교회의 특성으로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타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피스투요 에이스, 미양, 하기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교회만 있는 것이 지교회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적 교회는 하나거든요. 근데 우주적 교회이지 않은 지교회에 속하지 않은 지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고 또 지교회도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주적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 지교회 머리도 그리스도. 그래서 지교회도 하나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교회든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사도, 선지자, 교사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고 통일성을 실현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통일성은 오래된 전통적 교회론인데 사실 요즘에는 교회가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되는데 요즘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교회 중심이 되면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복음도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복음의 위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이 복음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기본적으로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성격이 이 복음에 본질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인은 무한정죄하면 신앙이 좋은 거고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의 친구, 죄인 이렇게 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복음을 오해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에도 통일이 본질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 그러면 이 교회론과 복음에 내포된 통일성을 한 번 더라는 특수한 상황, 삶의 정황에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일목회 그리고 통일 시대를 분단 시대에서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교회론과 통일 복음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배운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동 교수님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시고 그리고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독일이
동서독일 통일을 이룰 때 교회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다. 그러면 통일된다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근데 통일된다면 동독 지역 교회도 서독 지역 교회도 약해졌어요. 어떻게 된다? 네, 통일을 하기 전에는 교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통일된 다음에는 왜 역할을 못하나? 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요 지금 통일 목회하면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통일된 다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례가 더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 통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노동조합이 토론할 때 거기 가톨릭도 하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통일된 다음에 폴란드에서 가톨릭의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통일되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통일된 다음에 왜 역할이 없었을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 소련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고르바초프 옐친 때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푸틴에 와서 안정화될 때 러시아 정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전환 이후에 러시아가 사회적 안정을 얻을 때 100% 사회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거기에 역할이 있고 그 사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의존하는 됐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그 체제 전환 이후에 교회가 상당히 활성화돼요. 성도들도 많이 보고 이 시간이 한 20년 지나면서 좀 더 약해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체제 전환 이후에 루마니아 교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 제가 케이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체제 전환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나라는 통일 전에는 교회가 역할이 있었는데 통일 후에 약해지고 어떤 나라는 통일 이후에 더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 이후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시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통일된 이후에 사회는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 동서독이 통일되면 통일된 사회가 세속적 가치관이 확 일어나고요. 다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아마 세속적인 가치가 남한에도 북한에도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는 개인주의가 만연한다. 네.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도 개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도 세계자산이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세속화에는 욕망이 들어있고 개인주의에는 개인 가치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개인 가치들은 어떤 게 되냐면 개인과 개인이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가 돼서 갈등, 차별, 혐오가 심화돼요. 이게 통일 체제 전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삶의 정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니즈를 채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우리의 통일체가 통일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한다면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 하버드 교수입니다. 이분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적 가치는 사회의 물질 이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사회적 자본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회적 자본이 가장 발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제. 네.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거든요. 문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를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교회가 역할을 하면 교회가 이거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사회의 구성원과 똑같이 전락하게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통일 목회를 말하는 게 좋은데 통일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허널 목사님의 통일 목회에 대한 발제는 현장 사역제 고백이라는 점에서 특별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통일 목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통일 목회는 통일 목회이기 이전에 건강한 일본 목회가 된다는 것은 중심가치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실한 통일 목회자의 이야기를 빌려주신 허널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봉 교수님 굉장히 학구적이세요. 그래서 7번에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앞으로 통일 이후에 교회가 어떤 역할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션은 마치고요. 실제적인 경험적인 발제를 해주신 우리 허남일 목사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존경해 주신 우리 이수봉 교수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